프랑스 남부에 가면 르샴봉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참 감동스럽게 하는데요. 세계제 2차 대전이 있을 때에 나치군은 유대인들을 잡아서 수용소로 옮기거나 혹은 살해하거나 대량 학살을 행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르샴봉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는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돌보아주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이 일이 발각되면 자신들도 나치군에 의하여 죽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들이 그 일을 생명 걸고 임한 거예요. 그 당시에 르샴봉 마을의 주민들이 약 5천여 명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 5천여 명 되는 주민들이 유대인들 5천 명 가량을 돌보아주고 숨겨주고 함께 어울러져서 지냈다라고 하죠. 그 가운데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르샴봉 마을의 주민들이 이 선행을 밖으로 알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훗날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숨겨졌던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이 일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르샴봉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 나치에게 발각된다면 당신들도 죽을 수 있는 핍박의 위험이 있는데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 물어봅니다. 그때에 르샴봉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한결같았다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요.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었던 까닭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를 담임하던 앙드레 트레메이 목사는 언제나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누군가의 고난을 동참해 주어야 하고 누군가 어려움 당할 때 그를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항상 전하였고 르샴봉 마을의 주민들과 그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르샴봉 마을에 아픔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르샴봉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이 프랑스의 위그노파 사람들이었는데요. 위그노파 사람들은 이전에 섬기던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 기독교 신도들이었는데 구교였던 카톨릭의 박해를 받아 피해 다니던 사람들이 위그노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리 잡은 곳이 그 지역이었고 그 후예들이 르샴봉 마을의 주민들이 되어진 거죠. 그 후예들은 르샴봉 마을에서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잊지 아니하고 그 똑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구해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이 르샴봉 마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르샴봉 마을의 사람들은요, 나치가 정복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통치함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치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정말 미움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미움당하고 박해받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과 20절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앞서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우리가 미움당하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미움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미움 당하셨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미움당할 때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받을 때 우리를 다 헤아려 주신다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과 15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맥락상을 함께 살펴보면 그저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안아주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을 함께 웃어주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맥락상으로 살펴보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당하는 자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나 되어져서 함께 울고 함께 안아주어라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10년이 넘어가도록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한 일인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를 완전히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함께 울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1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먼저 미움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십니다. 가장 잘 아시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미움받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움받는 사람과 또한 세상에서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명확하게 두 갈래로 나누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믿고 따르면서 정말 마음 다해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당하는 자들이 있거니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으로 가득 차서 자신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자가 있었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세상을 사랑하였고 세상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통로의 역할을, 마귀의 도구된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 중에서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던 자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르샴봉 마을, 당시 2차 대전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르샴봉 마을처럼 반응했던 것은 아닙니다. 독일 공교회는요, 공식적으로 나치를 수용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나치는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면서 히틀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다 라면서 칭송하였습니다. 그렇게 독일의 공교회는 세상을 사랑했거니와 나치라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말하였지만 그 속과 그의 삶과 그들의 모든 삶의 방침은 세상을 사랑하였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어져 버린 거죠.
이러한 문제가 2000년 전 초대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80여 년 전 2차 대전 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르샴봉 마을의 사람들처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미움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은 과격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치를 따랐던 그러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주님 안에 합심기도 제목에 올라온 기도 제목을 조금 추려서 나눠드립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잔혹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최근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2019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면담했던 탈북민 주일용 씨는 최근 박해 감시 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션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 기독교인들의 현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주 씨는 북한 기독교인들은 투옥, 고문, 죽음의 위험,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수용소는 강제노동과 고문과 성폭력, 기아와 죽음이 일상이 되었으며 아이들조차 부모의 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다 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전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 예배와 신앙의 전승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2025년 현재 기준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수는 40만 명에 이른다라고 하죠. 이 숫자는 15년 전에 비하여 3배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북한은요, 수십 년째 기독교 박해 순위 1위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주일용 씨의 말대로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문과 성폭력, 가난과 기와 그리고 강제 노동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거니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의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3배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승하고 있습니다.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하고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하고 산에 올라가 숨어서 예배하고, 그러다가 북한에 걸리게 되어지면 죽을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믿어지니 동굴에서도 지하에서도 산속에서도 미움받고 죽임당해도 끝까지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 성도들의 소식 앞에서 우리 남한교회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참 많은 이들이 힘들다, 어렵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여 보면 나의 영적 성장이 더뎌서 힘들다, 혹은 내가 죄와의 씨름이 너무나도 분투되어서 어렵다, 나의 내면의 성숙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들다, 어렵다, 이러한 이야기는 찾아보기에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이 교회는 나랑 맞네 안 맞네, 저 교회는 나랑 맞네 안 맞네, 이 성도는 내 스타일이야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로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게 남한교회의 실상입니다. 이런 일들로 힘들다, 어렵다 한다면 북한 성도들 보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미움도 받을 사람들인가,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우화죠.
옛날 우리 한국교회에 있던 일인데요. 한 여자 성도님이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옛날에 가졌던 이 수박을 서리하는 그 죄된 습관을 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필 이 여자 성도님이 예배가 끝나면 그렇게 가는 길에 수박밭에서 수박을 서리해서 집에 가서 맛있게 먹었다라는 겁니다. 수요 예배가 끝나면 수박을 서리하고, 새벽 기도 끝나면 수박 서리하고, 주일 예배 끝나면 수박 서리하다가 하나님 달콤합니다 이러면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수박밭 주인이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수박밭 주인이 숨어 있다가 이분이 수박 서리하는 것을 포착하여서 잡은 거예요. 이제 옛날이니까 가능한 일인데, 수박밭 주인이 너무너무 화를 내면서 이 여자분을 뺨을 막 때린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분이 볼기짝이 퉁퉁 붓게 된 겁니다. 창피도 하고 또 마음의 시험도 되어서 그날로 교회를 가지 않더랍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들은 그 교회 목사님이 참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더랍니다.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어렵사리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노크하고 삐그덕 열리면서 그 성도가 나옵니다. 그러더니 그 성도가 목사님을 보면서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당한 이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이 절 다 이해하시니 저는 걱정하지 말아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부터는 다시 갈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 웃지 못할 우화이기는 합니다만 한국 교회가 이와 같다면, 혹은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형편이라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미움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당하는 부끄러움인 것이죠. 정말 미움을 받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인하여 미움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아들 죽인 공산당원을 양자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내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공산당원을 사형시키지 말라고, 나의 양자 삼겠다고 하셨을 때 모두가 그 일을 반겼던 것은 아닙니다. 손 목사님의 따님 중에서는 난 도무지 이 일에 함께할 수 없다고, 내 오빠 죽인 원수를 아빠의 아들 삼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날더러 그에게 오라비라 부를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은 나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통곡하고 식음을 전폐했었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 목사님이 양자 삼은 그에 관하여 손 목사님이 담임하던 그 교회는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모른 척하며 지내던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다라 그랬어요. 그러나 손 목사님은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였거니와 그가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영국의 노예 폐지 운동을 하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처음 노예를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법안을 발의하였을 때 사람들로부터 1791년에 감상적인 바보라고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 무역 상인들은 그에게 대하여 나라의 적대 세력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살해 위협을 가하였지요. 그의 자택 앞에는 항상 협박 편지와 동물의 사체 등이 즐비하여 있었습니다. 널 죽일 거야 하는 협박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이 일에 관하여 미움받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행하였습니다. 결국에 1807년 노예 무역 폐지법이 영국 국회에서 통과되어집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 일이 있기까지 영국 국회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롱받았고 미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았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그는 내 일을 하였다, 그는 사랑을 하였다, 미움받아도 끝까지 나의 말씀을 지켰단다 말씀하여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26절과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요, 윌리엄 윌버포스와 손양호 목사님에게는 통과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주님이 내 증인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저희 첫째 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대통령 될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볍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과 꿈이 있었어요. 우선 모든 반장 선거를 다 나가면서 예행 연습을 하겠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어지면 우리나라에 할로윈 패티 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알려줄 거야. 할로윈 파티는 사람들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데 속임당하는 거니까 그 일 하면 안 된다고 알려줄 거야.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가정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라고 난 이거를 꼭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대통령 될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나름대로 진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윌리엄 윌버포스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너 예수님 믿다가 사람들에게 놀림받아도 끝까지 예수님 믿을 거냐? 예수님 믿다가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을 거냐? 진지하게 생각하더니 그럼 예수님 믿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축복하고 기도해 줬어요. 하루는 잠에 들렸는데 저희 둘째 찬미가 갑자기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그러는 겁니다. 엄마는 하나님이 북한 가라면 갈 거야? 무슨 말이지 싶어서 들어보니까 아니 엄마, 북한에서 예수님 믿으면 죽는데, 북한에서 예수님 믿으면 감옥 간대. 그런데 엄마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진짜 갈 것 같아. 그래서 나 너무 마음에 겁이 나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딸에게 말해줬습니다. 찬미야, 그럼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야지. 하지만 찬미야,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 그렇게 가서 순교하게 된다면 너무나는 큰 영광이지만 누구에게나 허락된 건 아니란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면 감당해야지.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애를 꽉 안아주고 달래주면서 재웠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난 다음에 아내와 함께 나눔을 가지면서 우리가 정말 겉모습이 아니라 아이들 눈에 비춰진 그대로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나눔을 가졌어요. 정말 이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195개국 가운데에 39개 나라가 동성혼을 합법화하였습니다. 물론 미국과 같은 나라는 주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유럽은 44개국 중에 22개국이 동성혼을 합법화하였습니다. 이렇듯 젠더 이데올로기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각국은 기독교 박해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5월 1일부터 중국 내에서 어떠한 종교 행사도 갖지 못하거니와 외국인 선교사들이 인도하는 종교 행사는 무조건 철폐한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 단체 안에서 모금 활동은 금지시킨다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탈북민 선교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받게 되어진 거죠.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유익을 쫓아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도 절단코 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미움받고 고난당하고 박해받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2차 대전 때 독일의 마르틴 니밀러 목사님, 그는 히틀러와 나치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어서 7년 동안 독방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지내던 독방에는 아주 조그마한 창이 하나 나 있었는데요, 그 창 밖으로는 교수대가 보여졌어요. 그 독방에서는 교수대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밀러 목사님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교수대를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마음에 큰 무너짐과 두려움이 생기더랍니다. 잠을 자더라도 죽는 꿈만 꾸게 되고, 일어나더라도 사람들이 교수대에 달려 죽는 것만 바라보게 되어졌어요. 그가 이로 인하여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의 마음을 바꿉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교수대를 바라보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기도했다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놀랍게도 자신을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죽으셨다. 그렇다면 내가 저 교수대에 끌려가서 죽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것이다. 난 이제 다른 걱정을 할 것이 없다. 나를 죽이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죽으면, 기도하고 죽으면 되는 것이구나.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했습니다. 이제는 끌려가 죽어도 상관없어. 나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로 인하여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의 독방 안에 천사가 찾아와서 나를 돌보는 것이 경험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목사님에게 감옥 생활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수도원 생활이 되어졌다 그러죠. 그가 7년 동안 수감 생활을 마친 뒤 나오게 되어질 때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인하여 미움당한다면 그 고난은 복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그러한 믿음으로 인한 미움을 받는다면 그 미움을 이겨낼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미움받을지라도 능히 감당해낼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정말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본 나의 영혼이 확정되어
바라봄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봄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허물없다 칭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남은 인생 주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바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날 부르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내 모든 삶, 남은 나의 모든 인생 주 예수님과만 걷기를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미움받아도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가 가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나의 이 믿음이 한순간도 흔들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10분의 1을 주님을 바라보며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안에서 흘려보냅니다. 또한 주 안에서 서원하게 하신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 예물을,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건축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증인 되어 주셔서 증언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남은 모든 인생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걷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그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꼭 예배가 마쳐진 뒤에 식사 교제 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분들 식사에 꼭 동참하셔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